상당히 그 위치가 또 신앙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종교적인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실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 그들은 이제 그 절기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준수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의식만 있고 신앙과 공의가 없다면 신정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민족의 번영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 사회에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단맛만 있을 줄 알았더니 처음에 맞이한 것이 여러분 물을 먹었더니 썼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쓴맛 때문에 원망했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여러분 단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던진 나무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인생의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것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하면서 17장에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드라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던짐으로 쓴맛이 단맛이 됐던 주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멜렉 족속입니다.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 앞에 아멜렉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관들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재판관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임한 것이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한 국가며 한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판의 원칙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던 신앙 공동체가 지켜야 될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 공의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사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재판의 원칙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9절 말씀에 보면 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회적인 정의와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물리적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을 밝히고 공의를 실천할 것을 최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련을 하고 훈련을 받고 또 경건의 훈련을 쌓아도 사회적인 주의, 재산 유무에 따라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별 없이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할 자신이 없을 때는 모세가 말합니다.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의를 세울 때,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의인의 말을 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뇌물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재판할 때 그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 우뚝 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그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한 공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공의로운 의무를 준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재판관의 의무입니다. 그 재판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결정에 순종할 책임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의무를 갖고 하고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에 순종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의 원칙과 함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게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재판의 원칙을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원칙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원칙은 오늘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 재판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배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 곁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또한 우상적인 불순한 관습들이 침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원칙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세운다는, 우리가 봐도 저건 우상이에요. 바알상이고 아세라상이고 그런 상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처럼 상징하는 그 어떤 상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상을 새겨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까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새겨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 전에다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여러분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보 1호처럼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 부서뜨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700년 동안 아세라상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워져 있는 기념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장대에 들었던 여러분 불뱀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귀찮다는 것입니다. 하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긴 장대에 매두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놋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전 가운데 700년 동안 여러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사라상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르우스단, 놋조각이라,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습니다.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단 곁에 아세라상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잘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제단 옆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 신을 상징하는 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상으로 새겨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까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잘남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의 원칙을 이야기한 후 예배의 원칙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700년 동안 그들이 보관해왔던, 보물처럼 생각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예배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예수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곧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상반되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순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주고받습니까? 가장 귀한 것, 온전한 것, 깨끗한 것, 하물며 하나님께 나오는 너희들이야 어떠해야 되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의 성공의 상징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명예가, 지식이,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원칙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신명기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예배의 원칙을 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지키는 자리에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자리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어 무너졌을 때 은총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감은 바로 예배의 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를 은혜의 자유로 이끌어 가는 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칙과 공의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하나의 예배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지키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예배의 원칙은 지켰는데 공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배의 원칙과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지니라. 참된 신앙은 예배의 원칙과 공의의 원칙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오늘 한날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신앙적인 예배자로 절기의 말씀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의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